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나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떠나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또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후서를 기록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고 이게 이제 편지로 적었는데 그 편지가 이제 나중에 성경이 되죠. 신약 성경.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 13개가 바울 서신이라 그래요. 그것이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죠.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후서를 기록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는 거야. 빨리 기록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배교하려고.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이제 배교죠. 그 배교하도록 하려는 그 미혹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빨리 그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적은 것입니다. 왜 배교를 할까요? 왜 배교? 배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형제들아 누구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성경책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때 참 도움이 되고, 그러면 현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요, 그 당시의 독자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가운데 적용할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형편을 모르고 지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면 뭔가 갭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형제들아, 아니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그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후에 하늘로 성천하신 그 사건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올 거라고.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몸이 그대로 오려면 2000년 지나도 그 몸이 변화가 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몸, 가장 건강한 몸, 그 몸 그대로 지금 오실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걸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뭘로 미혹합니까? 2절을 보세요. 영어로 또 말로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영이라는 것은 이제 예언할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미래를 점치는 것이 그게 예언이 아니고, 진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예언자들이 예언한다라고 말할 때는 말 그대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 예언자들이라고 미래를 예언할 때에 그 말이 다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게 사실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착각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한 10여 년 이렇게 아프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좀 아프실 때 어떤 분이 자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병원에 막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 이제 1년도 못 살고 이제 천국 갈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예언을 받았대. 근데 1년이 뭐예요? 10년을 더 사셨다고.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함부로 우리가 믿지 마세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함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가 진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또 말은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선포되는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라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제 말만 하면 그건 잘못된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 메시지예요. 근데 서로 또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해석을 하면 그것도 잘못된 메시지. 그래서 그런 말로 사람들을 홀리고,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 사도 바울에게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거짓말로 편지 써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편지라 그러니까 이건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편지를 적어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은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옛날에 다미 선교회처럼 1990 몇 년도에 어느 산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그들은 예언을 들었대.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흰옷 입고 모여가지고 밤새 열광했잖아요. 예수님은 안 왔어. 그러다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다미 선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혹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거나,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당황하거나,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데 어떻게 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늘은 너무 빠르고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환영할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워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재림은요, 일상에서 그냥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맞을 준비. 그게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제 자녀들이 추석에 오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 뵈려고 또 추석에 가잖아요.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예배 드리고 가실 건데, 그때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면 안 돼. 물론 시댁에 가면 힘들겠죠. 시자 붙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만날 준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한다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주님 만나는 날이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그냥 희미하게 듣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때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볼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당장 이제 온대. 당장 오니까 너희들이 지금 맞을 준비 안 했으니까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당장 올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 야, 네 그래가 천국 가겠냐? 천국 가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미혹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배교하고 뭐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건 뭐예요? 이단자들. 마치 지금의 신천지 누구? 이만희. 옛날에는 통일교 문선명, 그 다음에 뭐 박태선, 뭐 또 재힘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아직 너희네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나요? 많아요. 그리고 이단자들이 생겨났어요, 안 생겨났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제는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20-30년 지나고 나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시지만 지금은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실까요? 예수님이 뻥친 거예요? 왜 안 오? 2000년 지났는데 안 오면 이제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것은 진짜 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가 크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날짜로는 1000년이, 2000년이 크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에서 하루. 그래서 겨우 하나님 계산 부분은 이틀밖에 안 지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노아 홍수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물의 심판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고 또 미루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멸망의 아들,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십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대적하는 거예요.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 위에 누구를 높이고, 성경에 안 봅니까? 누구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 누구를?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에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최고로 높이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이만희, 그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 자기.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자기를 보십시오. 이 자기. 그 자기에 누가 속해 있냐 하면 이만희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자기. 우리는 이만희를 욕하고 또 이단자들을 욕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만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하면 내가 왜 하나님 믿냐고. 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하면, 야, 예수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소리 하거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 왕.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면 내가 왜 하나님 섬겨야 되지? 니나 예수 믿어라. 니나.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지금 내가 뭐 돈이 없나, 뭐 내가 건강이 안 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내 삶을 간섭하려고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럼 예수가 깡패야? 그런 식으로 막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단자들이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자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자, 5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을 했어요? 6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문맥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쉬운 성경,
또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현대인의 번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습니다. 거기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지금 악한 자로 하여금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는 자예요. 막는 자. 그 막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를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모든 악한 자들을 막아주십니다. 저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도록 살살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잖아요. 흔들리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와, 겁이 나가지고 예수 안 믿으란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도록 지금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또 유대교 가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아유, 집단적으로 그 따돌림을 당하고요. 아유, 유대교 같으면요, 그냥 호적을 파버려요. 그걸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게 이슬람이고 유대교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럼 겁이 나가지고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편안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 육체의 소욕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소욕,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자, 악한 자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은 위협을 하고 겁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 그 위협과 그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막 고문도 하고 매로 때리고 죽이려고 위협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막는 자가 있다. 그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것이다. 자, 8절 보십시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가 바로 사단 마귀고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이 악한 영, 이 잘못된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불법한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을 죽이고 어떻게 한다고?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삼키려고 덤벼들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보다 강한 자가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오시면 그거 다 여러분 멸하실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이 9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단이 활동할 때에 그들에게는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또 거짓 기적도 있대요.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바로왕에 갔을 때에 바로왕에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뭘로 변했죠? 뱀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바로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 던지니까 뭘로 변했어? 뱀으로. 야, 우리 술사들도 네 같은 거 한다. 그러면서 비웃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을 만들었지만 그 마술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에 의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사이비예요, 사이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사단이 됐는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봤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홀기는지도 다 봤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홀겨야 되는지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악한 영이 존재하고 사단의 영이 존재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무당들이잖아요. 무당이 한 4, 50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4, 50만 되는데 그 4, 50만 되는 무당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짝두 타는 무당을 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짝두 타는 무당을 보면요, 시퍼런 칼 위에 올라가가지고 맨발로 춤을 춘다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퍼런 칼날 위에 그래서 어떻게 춤을 춰요? 경찰이 어떤 이 살인자를 이렇게 사로잡았는데 그 살인자가 자기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당에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었어.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어디 묻었냐고 여기 묻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삽으로 몇 번 팔면 시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포크레인으로 팔 정도로 엄청난 깊이에다가 그 시체를 묻고 땅을 덮었대. 야, 밤새 어떻게 삽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팠냐? 이렇게 깊이. 여러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살인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 정신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귀신의 힘과 그 귀신의 능력으로 땅을 파니까 이건 뭐 포크레인에 파는 수준으로 땅을 밤새 판 거죠. 귀신은요 힘이 있어요. 진짜 무당은요 과거를 잘 알아맞혀요.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자들이 하는 이 활동들 뭐 하기 위해서요? 10절을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켜. 어찌하든지 미혹하고 배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보세요. 선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도 신문 났잖아요. 젊은 사람이 70대 노인들 좁혀가 죽여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뭐 이런 저런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좁혀가지고 이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게 악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예요. 그게 악한 자,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 사로잡아서 자기처럼 멸망의 길,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자리에 끌고 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간음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엄란한 짓을 하다가 잡힌 엄란 건수가 3배로 증가를 했대요. 근데 그 통계에 보니까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 판사, 의사, 검사, 뭐 이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서 세상을 끌고 판단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고 이제 그것이 공개되어지면 그날로 다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그런 수하에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불법한 자들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시키는 것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 그들을 로마서 1장 28절에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불의예요. 불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뭐예요?
불의. 이 불의한 일은 그게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 이 다 불의를 이야기해. 불의.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활동하는 게, 이 사단이 활동하는 게.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도 못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바울이 결론을 지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랬어요. 미혹의 역사를 이 미혹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용한 거예요.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사단에게 속아서 진리를 믿지 않고 이 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좋아하는 이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미혹에 빠지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인사들이 그냥 남이 안 보는 데서 엄나는 짓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잡히잖아요. 들통이 나가지고 뭐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뭐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들은 괜찮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미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잊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 택하여 가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만큼 노력해야 애써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몸에서 태어나면 그 자녀는 한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과거의 똥 오줌 묻은 이 더러운 기저귀는 다 벗겨지고 뭐예요?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얻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함을 얻게 되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꼭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꼭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편지를 적은 이 편지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진리 위에 꼭 서 있어라. 진리를 떠나는 날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니까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16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이나믹한 일을 경험했어요. 여기에 우리 박주경 집사님, 또 건산난 집사님 아들, 박주경 집사님 동생, 그분이 부산에서 수술을 20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하더라도 더 좋아질 리는 없고 더 나빠질 것이다. 한평생 이제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 아주 살더라도 그런 인간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낙심할 만큼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하려고 준비하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수술을 막으시고 그 의사가 두 손 들게 하고 서울로 급하게 옮겨 서울에서 짧은 시간에 1, 2주 만에 날짜가 잡히고 수술을 하게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빨라가지고 하루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요 지금까지 거의 못 먹었는데 이제 있는 반찬 다 드시고 다 먹고 급속히 회복이 빠르고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좋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 좋은 일, 좋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악한 자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